봉독했던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계시록 7장 전체의 내용은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정표로 이마에 뭐를 받아요? 인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본문 가운데서 다 은혜와 해답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까지의 그 재앙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여섯째 인이 끝나면은 이제는 여섯째 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몇 번째 인의 재앙이 남았어요? 일곱째 재앙이 남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일곱째 재앙이 곧바로 나오지 않고 일곱째 인의 재앙은 이제 8장에서 나오죠. 나오지 않고, 자, 2일 후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 보면은 한 천사가 아니고 세 종류의 천사가 이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천사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바람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일곱째 인의 바람이겠지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일곱째 인의 바람을 어떻게 해요? 불게 했어요? 불지 못하게 했어요? 불지 못하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을 잠깐 잠재우는 천사인 겁니다.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런데 이 해 돋는 데가 어디냐?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큰 일을 할 것이다. 저같이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해 돋는 이 해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절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천사가 또 다른 천사,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이 천사가 또 다른 천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째 인을 뗄 천사인데, 그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 종의 천사가 등장하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4절을 보세요. 자, 내가 요한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니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자, 8절까지 나오고 이제 9절로 넘어가십시다. 자, 9절부터 시작되는데 9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는데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1절처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자, 이것은 1절에서 8절까지 그 앞에 내용과 시간과 장소와 환경이 다름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이 무리가 9절에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9절에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단이 되어지고 또 우리처럼 이 정통 기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은 앞에 나왔던 14만 4천과 오늘 9절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른 무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통적인 개혁신학에서는 9절에 2일 후에 이거는 같은 연장선으로 동일한 무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 9절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는 그냥 구원받은 일반 성도고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장차 저 천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인데 바로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자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따구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자, 그러나 정통개혁주의에서는 4절에 나오는 24만 4천과 이 땅의 그 4절에 나오는 24만 4천은 이 땅의 지상교회를 통해서 무슨 교회를 통해서요?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설명이고, 자 9절 이하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24만 4천 인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후의 승리와 감사와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광경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들이 10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이거는 여러분 외우시면 좋아요. 요절입니다. 7장 10절은 꼭 외우세요. 찬송도 보면 이 찬송 기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구원의 모든 절대 주권이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지요. 에? 또 예배가 나와요. 그 예배 중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때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나가 요한이지요.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 그들이 이제 천국에서 밤낮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자, 이 14만 4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저 천국에서 밤낮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 여호와의 장막,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야,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 예배의 축복. 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17절.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며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여간 막 집에 가서 이걸 막 10번이고 20번 읽어보면 이 은혜가 막 안 그래요? 응?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이일후라고 했는데, 자, 이 1절은 바로 6장에 나오는 6번째 인을 이렇게 가리킨다 그랬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6째 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6째 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이 7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서론적으로 그러면 6장에 나오는 6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인가? 첫째 재앙이 뭐였어요? 흰말이 나왔지요. 흰말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인데 이 붉음이라 말은 이념과 사상을 이용한 사단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입니다. 사단은. 그러면서 검은 말이 나왔지요. 세 번째. 검은 말은 흉년, 기근을 말하는데 그냥 흉년이 아니라 풍요 속의 기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 네 말을 다 합친 것인데 사단의 최종 목적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부터는 말탄자의 흐름이 바뀌고 반대편의 진리, 역발상의 진리가 나옵니다. 어떤 진리가 나오느냐? 악인의 형통과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건 찾아봐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니까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 그 수가 어떻게 해요? 차기까지 하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했는데 바로 그 수가 1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이 수가.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인에 딱 보면 여섯 번째 인에 17절을 보세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영리시대가 나오는데 마지막 17절에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의 마지막 질문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여기에 답으로 하나님의 이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오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 입맞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간과해야 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섯째 인의 마지막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이 이제 여덟 번째인 일곱 번째인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일곱째 인은 8장에서 떼어지고 중간장이 나오는 거예요. 7장 중간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중간장을 만들어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자, 그 이유는 어떤 중요한 것을 다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묵상해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목적은 막 재앙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평안이요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계시록은 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오늘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인을 맞을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면서,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면서,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할 때는 순서상 보면은 루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언급되느냐?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자, 7인으로 봉해진 이 인을 그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였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새의 뿔에서 난 어린 양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했고, 그죠? 지금 그 어린 양이 인을 치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에서부터 오늘 이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을 어떤 분이 뗄 수가 있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깨뜨려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의 피제사 6월절 어린 양 그 대신 그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성육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분이 인을 떼기 합당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인을 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인을 치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계시록 7장 10절을 꼭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야, 이것이 진리요 사실이라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구원하심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과 인간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요. 거기서 구원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 수행, 고행, 사람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14만 4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4만 4천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저 신천지, 구천지는요, 이 14만 4천 교리를 가장 자기들이 중요한 교리로 삼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많이 들어봤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14만 4천은 정확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네.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14만 4천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다. 자, 이게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입니다. 그럼 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냐?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그 다음에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곱하기, 그리고 1000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14만 4천이 나왔는데, 그러면 왜 1000일까요? 왜 1000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최대의 숫자가 1000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숫자도 있었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큰 숫자가 뭐냐면 1000이라고 봤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권사님도 기억할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론도 가치가 있었어. 5원 가지고 막 사탕 사 먹고 그러던 시절에는요, 그 최대의 그 값어치가 뭐냐? 최대 숫자가 세대의 숫자로 통하는 숫자가 뭐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100만 장자 그랬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1억 가지고도 어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뭐 한 100억이나 돼야 부자라고 하지. 그런 식으로 그때 최대의 그 숫자가 이게 뭐냐면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12교회 12,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12, 최대의 수 곱하기 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14만 4천의 수인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걸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상징하는 숫자예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자꾸 숫자로 우기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 남아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공갈을 치고 더 열심을 내면 앞에 사람을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따구로 사고 치는 집단이 있는데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냐? 저 신천지예요, 신천지.
자, 그러면 14만 4천 석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취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지요. 야곱은 누구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열거하면서 왜 14만 4천을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약속합니다.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너는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자손이 바다에 뭐하지? 모래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여서 3장 28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14만 4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14만 4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4사 의미가 뭐가 있냐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신약 12사도는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란 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보면은 14만 4천에 입맞은 사람들이 영원한 아무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구원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오늘 이제 자세히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오는데, 자,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과거 문제가 끝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끝났느냐?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에?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과거 문제 죄로부터만 해방된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 다시 말하면 큰 환난에서 인내하고 승리하여 나온 자들이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 다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손에 뭐를 들고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미래예요. 이 사람들의 미래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는데 이 종려 가지는 수장절, 초막절과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낼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리요, 보좌의 축복이요, 배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항상 이 3시간표 속에 있어요. 과거 문제 끝내버려야 돼요. 지금 현재, 그죠? 오순절의 비밀을 가지고 미래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11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모든 천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14만 4천 입맞은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면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그죠? 그래서 예배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게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예배가 뭐냐? 야, 오늘 보세요. 예배가 오늘 뭐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예배예요. 알겠죠? 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가지 결론을 오늘 보면서 뭘 내느냐. 기도는 모든 방법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란 시공간 초월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알겠죠? 자, 17절에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그죠?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방법이에요. 응?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우리 주보에도 나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예배에 올인하자. 이게 우리 이번 2025 우리 새생명교회 주제입니다. 예배에 올인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3가지 응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셋들이에요. 응? 내가 가는 곳마다 이 3가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첫째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계 복음화의 문,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치유와 서밋의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권사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첫째,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후대, 우리 손자, 자녀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렘넌트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